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두 달 이상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다가 드디어 새로운 책 요한일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요. 그 중에 권수로 따져서 제일 많은 책을 쓴 사람은 당연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복음서에 요한복음서가 있고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5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한문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수로는 2권을 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습니다. 이 권수론 2권인데 이 양 책의 두께로 따지면 이 누가문서라고 하는 누가와 사도행전이 제일 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마가복음 단문을 쓴 것이랑 그다음에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 뭐 베드로 전후서, 혹은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서신을 편지를 바울 서신하고 나머지 전부 다를 일반 서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우리도 이름이 좀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바로 요한, 존, 여자식으로 하면 제인 여기 바뀌고요. 한나, 구약으로 하면 한나가 이게 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요한나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로 요한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또 너무나 우리가 많으니까 그냥 특정인을 안 하고, 우리 뭐 옛날 같으면 뭐 개똥이라든지 뭐 박모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할 때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존, 여자는 제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사용하죠.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원래 별명은 보아너게, 들어보셨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이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나간다고 이 사람들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때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하늘에 그 번개를 내려서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 죽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해서 이렇게 그 마을을 우회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가 이제 거기서 붙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사도라고 하냐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보면 사랑이 많이 강조되어진,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53번 나옵니다. 이 5장 가운데 사랑의 사도입니다. 한 번은 이 요한이 하도 이 사랑만을 똑같은 설교를 매번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겨워가지고 오늘 좀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요한이, 그래,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3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도, 나이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또 혹은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들이 이 요한을 그리면서 젊고 어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소년처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 자연사한 거죠.
이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요한이 제일 나이가 젊어서 그렇고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여자들이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쫓아 사도들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했더니 쟤들 중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게 먼저 달려갔지만 이 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 무덤 바깥에서만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가 보진 못하고 문 앞에서 무덤 동굴식 무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뒤늦게 헉헉하고 쫓아왔던 것이 나이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휙 들어가 가지고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낚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하나도 낚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때 낚은 수가 153, 153 모나미 153 있죠? 154마리를 거기서 이렇게 낚았다고 그래요. 그 모나미 그 창업주가 거기서 창안을 해서 153이라는 숫자를 우리나라 제품 중에 가장 개수로 전 세계 가장 많이 뭐 2억 몇 개가 팔렸다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모나미 그 아주 육각형 아주 단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나미 볼펜 그 153입니다. 그때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낚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시라라고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때도 알아보기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냐면 요한이 알아봤는데 물속에 펄커덕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했던 것이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요한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 원래는 가버나움의 어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인데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부들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는 어부하면 좀 무식하고 혹시 어부 직업이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뭐 그리고 좀 가난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어부는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터가 발견됐어요. 이게 베드로의 집인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문패를 달았다고 합니다. 문패를 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살고 있는 주인 이름만 하나 더 제일 크게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그 문패에다 이름을 계속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패 하나가 사실은 족보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베드로의 집터다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 집터를 그대로 발굴을 해놓고 우리 요즘 빌라 같은 거 지면 밑에 주차 들어가고 위에 집 들어가는 텅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집터 위에.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기념 교회예요. 그 밑에 그 집 교회 밑에 가면 집터가 이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사실은 요한이나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식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어부를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서 무슨 뭐 농업을 한다든지 어업을 하는 꽤 부유한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다 놓고 서울 갈 때마다 거기서 들르고 하는 것처럼 요한 마가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요한의 집안은 대제사장하고도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키스하고 이게 예수님이다 찍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것이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마당.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베드로가 몰래 멀찌감치 따라가가지고 숯불 피고 있다가 너도 같은 편에 있지 않냐 할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감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집 안에 요한의 부탁을 받고 요한이 이 사람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한은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도 같이 들어가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이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고 숯불에 있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그때 벌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고 그리고 헤로드 왕한테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면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도 하는 자그마한 동산, 그게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 안에 골고다 언덕에 혹은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른 지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는데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몇몇 여자들과 함께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죠. 그때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7마디예요.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말씀 해서 가상 7언 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인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요즘 감기기가 조금 있어서요.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라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한이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연사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죽은 걸로 알려지냐면 에베소에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묘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옆에 마리아의 묘지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이렇게 섬겼다고 그러고요. 요한은 또 죽이려고 순교를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자굴에 집어넣은 적도 있는데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안 먹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독사를 하라고 잔을 이렇게 줬는데 이건 다 전승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을 받는 순간 이 잔에서 뱀이 튀어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 없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게 반모 섬이에요. 그 반모 섬에서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쓰죠. 그리고 다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반모 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우리 그림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린데 보이시죠? 초점이 잘 안 맞는 건가요? 제 눈에 그런가?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에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쟤들 일렬로 쭉 앉혀놓고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테이블이 있으면 둘로 앉아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12사도를 저렇게 일렬로 쭉,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입니다. 이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신부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 벽화입니다. 그 식당의 의자에 앉아서 우리 유아실 이만큼 높여놨기 때문에 유아실에서 앉아서 보면 이 의자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의 앞에 식당에서 쭉 앉아서 보면 눈 높이가 예수님하고 똑같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원근법이라는 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좌우에 3명씩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잘 나타나 있고 12사도의 특징이 가룟유다 같으면 돈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있다든지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 저는 아니죠 라고 묻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 이 왼쪽에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고 있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소년처럼 그려져 있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색감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V자 형태로 예수님하고 요한하고가 V자가 이렇게 그려지죠. V자라고 하는데 이 V자는 여성들의 성기를 상징하는 글자로 알려져 있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유명하게 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에서 어떤 상상을 가지고 했냐면 저 요한이 아니다. 다빈치는 거기에 이게 여자처럼 그려져 있는 저게 막달라 마리아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쭉 밑으로 내려가서 프랑코 왕국에 왕순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빈치 코드에 있는 상상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소년이라는 것을 강조한 다빈치의 그림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목이 뭐냐면 달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막 무덤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고 뒤에 가는 사람은 베드로인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요한 그림인데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몇 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을 그리면 항상 저렇게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하고 요한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입니다. 독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저기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잔이 요한을 상징하고요. 독수리 또 요한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되죠.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서 그 AD 6년경에 태어나서 100년경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94세 정도, 95세 그 정도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 1세기에 그때 1세기 그 기독교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원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악한 거니까 없어진 것이다. 이런 이원론 사상이 플라톤 사상인데요. 이데아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1세기 기독교가 그 이단 사상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이원론 사상에 이렇게 젖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육체는 악한 거니까 또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고 이 영이 선한 것이고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주의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또 육체가 악한 거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육체를 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육체를 아주 극단적으로는 쾌락주의로 빠지고, 극단적으로는 이것을 육체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런 이원론 사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어떤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맞지만 그 육체는 가짜다. 그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육체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그때 팽배해졌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그 당시, 그래서 그 이단,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 사상도요, 우리 이거 조금 끌까요? 꺼주실래요? 더우신 것 같아요. 예. 이 종말 사상도 그런데요, 종말이 곧 온다, 임박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 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임박한 종말론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길을 쓰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맞이할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이 마지막 종말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의 박해도 상당히 한몫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원론 사상에 젖어서 이제 예수님이 종말이 오면 이때 우리가 즐길 거 즐기고 육체는 뭐 구원받지 않고 그냥 썩을 몸뚱아리에 불과하니까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이 이단 사상이 이런 종말 사상과 더불어 이 그릇된 이단 사설, 가연설과 같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3장 가보세요. 3장. 보라,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과 아직.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금 의식이 있지만 장래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과 아직의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2장으로 올라가세요.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 다시 오시는 것, 강림, 재림이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에서 아까 별명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요한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사실은 요한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랑을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요한일서의 맥락은 사실은 그 사랑보다 더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요한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따뜻하고 분위기 있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1장 9절도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설교도 듣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A는 B다 라는 거 있죠. A는 B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 두 번째 계명인데, 그걸 우리는 형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부처가 있어요. 근데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 것이 이제 3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말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분이시죠. 그런데 요한 이 1서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A는 B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A는 B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요한일서를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언어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이 편지를 쓰는 주 목적이 뭐냐? 2장 1절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려고, 권하려고, 교훈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씻기시고 사하여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사실은 악하기도 하죠. 약하고 악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그것이 도덕이나 혹은 도를 닦는 수행자나 혹은 어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갖 법에, 대한민국의 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을 우리가 다 범해야, 다 어겨야 죄인이 아니라 그 많은 법 중에 하나 어기면 죄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지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가 이 좀 번역이 대언자라는 것보다 변호사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펜스입니다.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사면 검사는 누구겠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검사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마귀. 예,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을 고소하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양심, 또 양심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양심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를 사탄도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율법, 양심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율법을 어기고 삽니다. 내가 양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반할 때도 조금 꺼리낌이 있지만 어떤 것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고발, 우리를 고발하는 양심과 율법과 사탄 앞에 우리를 디펜스해 주시는, 대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재판장은 누구겠어요? 지금 검사가 죄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판사는 누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판사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방법. 얘를 이게 뭐 죄를 범했지만 육신이 약한 거니까 좀 정상을 참작해 달라. 그때 상황이 뭐 그렇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호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시는. 재판장이 사실은 아버지죠. 아버지요,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허리에 이렇게 창을 찔렸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손에 못이 박혔습니까? 내가 바로 이 윤기영의 죄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죗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내 피를 보고 내 십자가를 보고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디펜스,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 2, 3, 4, 5장에 번제부터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5대 제사를 레위기 초반부에 설명을 합니다.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내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 그 중에 일부를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때 그 연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불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펠로우십 세퍼링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있는 제물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예수님이 사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굳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 번째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5가지 제물이 이 5대 제사가 다 동일하게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 불로서 드리는 화제예요. 화제인데 그 중에서도 화목제물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의 나눔, 사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빛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그 빛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와의 사귐, 편지를 쓰는 요한과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의 사귐, 교제를 강조하는 거죠. 빛,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 되신 주님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이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전제로 하는, 사귐을 위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당장 기도 생활이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주로 그러냐면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뭐라고 포장을 했냐면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그 구원파 박옥수가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걸 IYF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퍼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베드로 깜짝 놀라죠.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네,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 중요한 인사이트가 들어있는데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 도대체 뭘까? 아마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목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목욕한 사람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일상의 죄를 범하죠. 그때 발 씻을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디펜스해 주시는, 방어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앞으로 회개할 것이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의 그런 이단은 극단적인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요. 그래서 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미 천국 갈 티켓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2장 5절 말씀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의 교훈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사랑의 사도인 것만을 강조해서 사랑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한의 교훈의 중요한 포인트가 빛 대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구원의 큰 미천이고 근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전해지지 못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값싼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혜들 앞에서 단순히 섬김의 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들의 발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제들의 발을 시키는 그 장면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목욕한 자와 발 씻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육체가 범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하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삶과 형제 사랑, 빛 대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권면하는 책,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요한 1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할 때 마치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인 양, 세상의 출세와 번영과 성공이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징표인 양 가르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처럼,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홀히 하고 혹은 놓쳐버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갈 티켓을 가졌다고 하는 마치 보험 증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마도 이 요한 1서는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에베소로 나와서 에베소에서 요한 서신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중에 최후에 기록된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죠. 1세기의 그 박해와 그 1세기의 혼란한 기독교 사회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한일서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짧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요한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백적 신앙,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요한일서가 우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에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아마도 이미 바울 서신은 다 완성되어서 바울의 편지가 1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회람하고 읽어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1세기 교회에 팽배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과 어떻게 보면 좀 반대쪽에 있어 보이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해 주죠. 그러나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적 신앙이 요한일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거룩함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또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메시지를 이 요한일서가 잘 담고 있습니다. 예. 연말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지, 이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하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후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사도 요한의 서신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하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것을 다 같이 나서 하겠습니다.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